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봐오시라고 알려드렸고요.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일진이 사납습니다. 월요일에 축구하다가 오른손 다쳐가지고 지금 새끼손 중지가 하필 중지라 꼽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정확히 목요일 저녁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키다가 하드 날렸고, 하드만 그냥 그때 딱 날리고 나서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복구해 보겠다고 뭐 해다가 금요일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 그러면 복구가 안 될 것 같다고 대답을 들었어. 그러니까 과정을 얘기하라고 해서 과정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러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날렸는데 뭐 사실 한 1월까지인가를 백업을 해놔가지고 뭐 다 날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 설교는 다 날렸다. 베드로 전서 설교는 다 날렸고 언제 다시 한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난 중에도 아주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제 잘못이었으니까 뭐 큰 고난은 아니었고 주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근데 피곤했는지 입도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어서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다 헐었어요.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설교도 좀 날렸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래도 출애굽기를 하는 거니까 1, 2, 3, 4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있나 봤더니 없어서 내용만 좀 그래도 살펴야 좀 이어지는 게 좀 있을 테니까 우리 좀 출애굽기 좀 끊고 온 상태여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창세기랑 이어지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애굽에 요셉의 세대들, 새 왕이 세워지고 요셉의 자손을 잊어버리는, 잊고 사는 왕이, 요셉의 가정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은 번성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아주 커지고 있었죠. 애굽 안에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민족과 다른 민족이죠. 다른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약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에 약간 종으로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주고 있는데 혹시나 세력이 커져서 덤빌까봐 혹은
자기네들끼리 따로 살겠다고 나갈까봐 여러 가지로 애굽한테는 손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애굽에 새로 세워진 왕은 좀 약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게 좀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인구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된 노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으로도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더 꾀를 쓰죠. 그래서 그 산모를 잡아다가 아들이 나오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 명령은 뭐 쓸 일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나라에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에 이제 모세가 2장 가면 그 시기에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심히 출중하여서 어머니가 모세를 버리지 못해요. 숨겨서 키우다가 숨기는 거에 한계가 와서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려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버릴 수 없어서 혹여나 애굽 사람한테 발견돼서 살기를 바라며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다 아이를 넣고 갈대 사이에 끼우죠. 그래서 좀 흘러가지 않게. 근데 우연히 온 애굽의 공주한테 그 아이가 발견되고 애굽의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키우게 됩니다. 근데 키울 때 자신이 직접 키우는 게 아니라 보모를 시켰는데, 보모를 사서 키우는 건데, 그 모세의 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모세의 어머니를 보모로 추천해서 엄마 손에 키움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모세는 사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거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엄한 그 애굽 왕의 아들을 죽이라는 정책 가운데서 살아남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셔서 하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살리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자라납니다. 모세는 분명 본인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들의 싸움을 말리죠. 어찌 민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죠. 그래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모세는 놀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세는 애굽을 떠나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미디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애굽에 세워진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고 잊혀진 거죠. 모세의 사건은 좀 잊혀졌다고 생각해야 할 그때쯤에 이스라엘의 고된 노동이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며 3장에 가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호렙산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살겠다고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괴롭힘과 학대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조금 나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모세는요,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되묻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저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가라. 그래서 가면 또 좋았을 텐데 모세는요 또 못 가요. 그래서 4장까지 못 가는 게 3장부터 이제 4장까지 쭉 이어져요. 또 못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두 가지로 보여주시죠. 하나는 지팡이를 놋뱀으로 바꾸는 것, 하나는 손에 나병이 들게 하고 나병이 치료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알려주죠. 그런데 모세가 또 못 간다고 그래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말을 좀 조리 있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그 아론 말 잘하기로 유명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론을 붙여줄 테니 아론과 함께 가라. 네가 가야 된다. 모세야, 내가 선택한 사람은 너고 너가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백성한테 뭐 해봐야 제가 설득력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기적을 백성 앞에서도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모세가 순종함으로 백성도 설득하고 장로도 설득하는 것, 여기까지가 4장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모세가 만나게 되고 힘을 합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여서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까지가 4장이죠.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시작해야 돼요.
이제 오늘 5장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제사하고 절기를 지킬 거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명령투로 얘기했지. 사실 명령투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라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한테 먹히질 않아요. 바로가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여러분 그 애굽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애굽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신 저 신 다 믿고 있었죠. 뭐 여호와 하나님도 애굽 사람들한테는 뭐 하나의 신이다 그냥 이 정도의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야. 여호와는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긴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에서 황당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뭐 너네들이 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아 얘기를 듣고 나한테 전달해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나 왕인데? 이런 얘기잖아. 이런 얘기.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냐?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로는 지금 바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뭐 약간 거절이 좀 자연스럽긴 할 것 같아요. 거절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우리 혹시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협박한 거죠. 협박. 왕을 협박한 거죠. 죽을지도 모른다. 애굽 왕이 화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결정을 하죠. 4절부터 9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네들 지금 노역하는 거 쉬고 지금 나가서 출애굽하려고 애굽에서 나가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냥 쉬려고 그러는 거야. 쉬려고 그러는 거야. 강도가 좀 세지니까 좀 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니네 사람 많아졌다고 노역을 쉬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요셉을 아는 세대는 다 지났고, 근데 나가겠다고 하고, 그러나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고 백성들이고, 아, 얘네들 지금 꾀를 부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어요. 아, 쟤네들이 지금 좀 여유롭나 보네. 그 꾀를 부리네. 나가서 지금 쉬려고 하는구나. 자기네들 인구 많아졌다고 지금 꾀를 부리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자기의 신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를 준 거죠. 재료를 주고 재료를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쟤네들 너무 게을르고 거짓말해가지고 놀려고 그러니까 야, 집도 주지 마라. 집도 주지 마라. 재료를 주지 말고 재료도 구해서 벽돌을 만들게 해라. 쟤네들 지금 너무 여유로운 것 같아. 재료도 주지 말아라. 재료를 주지 말고 일의 강도는 그대로. 100장을 생산했다면 하루에 100장 그대로 생산하게 해라. 대신에 재료도 찾아서 하라고 그래. 이게 바로의 선택이고 명령이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은) 그 명령을 실행하는 장면이에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여유로워서 나가서 놀겠다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라. 그랬더니 바로 감독들이 예 하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평소에는 되게 빠릿빠릿하지 않았을 텐데 이럴 때는 또 빠릿빠릿하죠. 빨리빨리. 게으른 사람도 많을 텐데 신앙들 중에 이럴 때 빨리 주저없이 가서 이제 집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를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집을 안 줄 거니까 집도 찾아 가서 재료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와라. 그런데 하루에 일 양은 줄어들지 않을 거야. 같은 양을 해야 돼. 라고 명령하여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14절에 이렇게 이제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려요.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괴롭힘의 강도를 더 세게 한 거죠.
너네들 집도 주워와서 해. 근데 안 하니까? 아니, 다 못 채우니까 때려요. 어제 내가 집을 줬을 때 100개 만들었는데 왜 오늘은 50개밖에 못 만들어서 때리는 거야. 50개 더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괴롭힘의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모세가 지금 무슨 바로에게 뭐 한 거야? 뭐 했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뭐 전문맥을 살펴보시니까 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라고 명령하셔서 진짜 힘겹게 가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몇 번이나 되물었던 일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세한테 아주 나쁜 결과가 초래한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한 것.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꽃방귀도 안 껴요. 오히려 그 말에 화가 나서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죠. 어떠세요? 좀 더 살펴보면 이제 그 뒤에 살펴보면 더 합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맞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시켜서 계속 매를 맞으니까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생각에 기록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마 지금 이스라엘의 그 노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대표에서 바로 왕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5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라. 예, 지금 집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이거 왕 당신 책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매를 맞게 하냐. 우리가 지금 매를 맞게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에게 죄가 있다라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백성의 죄니이다.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뭐 이게 사실 당신한테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당돌하죠. 이것도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애굽왕 당신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가 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17절에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가 얘기합니다. 너네들 게을러. 너무 게을러서 못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제사 드리자며. 그럴 시간은 있으면서 지금 이 일은 고되다고 이야기하느냐? 나가서 제사 드릴 시간이 있으면 이 일을 마무리하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일하라. 야, 이럴 시간 있으면 가서 일해. 집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을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 이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안 줘도 너희들 벽돌은
원래 수량을 맞춰서 가져와야 해.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말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도 노동의 강도를 줄이지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들었어요. 나가서 제사한다며. 이 게으른 민족들아, 이를 더해라.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난 거예요. 아무 소용 없었지만 바로의 얘기에 화가 난 거죠. 바로에게도 화가 났겠지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도 사실 화가 났을 거예요. 왜요? 지금 바로가 이야기한 거, 너네들 게을러서 밖에 나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은 모세가 한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후였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설명도 듣고 사실 그거에 동조하고 모세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오니 어떻게 돼요?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사실은 모세의 이야기에 동조했고 모세가 설득한 거에 넘어갔고 모세는 자기가 설득한 대로 행동했을 뿐이고 그 결과가 어려움으로 찾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드는 거야. 힘이 드니까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순서가 뭐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원망해. 근데 때마침 20절에 나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본 거야. 눈앞에 딱 보였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왕한테 얘기를 듣고 와보니까 다 니네 잘못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니네 말 때문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너네가 지금 우리를 죽게 하는 거야. 지금 모세와 아론, 너가 나를 죽게 하잖아. 우리를 죽게 하잖아. 사실 지금 죽기로 괴롭히는 거는 사실 바로인데 이게 모세가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 자기들도 오케이 했으면서. 이제 순서는 모세한테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뭘 하나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합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나를 보냈습니까? 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더 학대합니다. 더 학대합니다. 제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도 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러게 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결국에 보내더니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에 재밌죠,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야, 이제 내가 바로한테 하는 걸 네가 보게 될 거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낼 거야.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게 될 거야. 바로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할 거야. 내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빨리 하지. 좀 빨리 하지. 사실 다 괴롭힘 당하고 다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리고 보내지 않았죠. 아는 상태에서 보낼 거야. 내 말을 또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믿어라. 또 믿어라. 경험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음에도 또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안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모세를 잡아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말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바로한테는 무시당하고 형제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그 형제들한테는 또 원망을 듣고 모세는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했는데 안 좋아졌어. 결국에 오히려 안 좋아져. 그리고 잘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하게 될 거야. 야, 지켜봐. 내가 할 거니까 지켜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뭐지, 이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를 따라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를 구원해낼 계획을 창조 때 아담에게서 하셨을 건데 많은 시대가 지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그 아담에게 있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야 그때서야 그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모세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언제 하셨을지 알았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진행했을까? 라고 얘기할 땐 아니요. 여호와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 짠! 하고 결과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그림이 아주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처럼 아예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지고 원망도 하게 되고, 모세도 원망했잖아요. 백성들이 그 동일했는데 그들도 원망하게 되고, 명령에 순종했는데 괴롭힘이나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게 신자가 그냥 살아가는 일반적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6장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야, 바로가 너네들을 보낼 것을 보게 될 거야. 모세가 그때 알았을까요? 아, 믿었을까요? 보내겠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가야지. 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가라면 가야지 뭐. 하나님 가라면.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역사를 알고 있죠. 결국에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거는 지금 시대에 우리한테도 비슷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세보다 조금 더 낫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해낸 모든 역사를 다 알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음을,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도 한 가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미 아직 가운데서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한 가지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비슷한 게 하나 있는 거죠. 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고 이미 이루어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의 회복을 시작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회복에 참여하여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거야. 그때는 정말 완벽한 세상이 될 거야. 우리한테 명확한 사실 하나가 이건 거야. 이거. 주님 주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산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완벽하게 누릴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이미 이루신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죄성과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방해들이 우리를 방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지 않고 살 때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교회로 누려가라. 너네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복의 원리며 이럴 때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이렇게 살아가야 돼. 생각해봐.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 얼마나 행복하겠어. 모두가 다 너희들을 사랑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있다니까. 보호하신다니까.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렇게 교회를 탄생시켰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살면 돼.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다만 경험하고 누린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확실해질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해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겠죠. 나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원망을 듣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역사상 한 번도 그가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다치고, 뭐 안 되고, 뭐 하드 날아가고, 괜찮아. 그게 뭐 크게 뭐 하나.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이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때로는 뭐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 원망을 듣기도 해도, 어떠한 삶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 오늘 저녁에 애들이랑 축구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김포FC 축구 7시에 해가지고 저녁에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티켓을 끊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왜 못 가게 됐냐면, 어제 애증에, 제일 친한 친구 중에 애증의 친구 하나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오늘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아버지 젊으세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서 작년 11월에도 해외여행을 가시는 걸 봤는데, 제가 너무 놀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래서,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시고 믿음이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랑 약간 안 좋아진 게 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삶의 방향성이 좀 달라져서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연락을 많이 안 하고 지냈었는데,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생각이 되는 거야. 연락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 사이에 복음은 들으셨을까? 교회는 다니셨을까? 어머니가 교회를 잘 다니시거든. 교회를 다니셨을까? 그 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하나님을 아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야. 혹시 병상에 누워 계셨었던 건가? 그러면 내가 가서라도 복음을 한마디 전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니까 아니 예수 안에 있는 것 사실 하나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지금 어떻게 살고 뭐 유혹받아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이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막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그 지금 교회를 다녀요. CTS 그 아나운서도 하고 그랬어. 근데 지금도 연합뉴스 아나운서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죠? 이거 보는 건 알겠지? 근데 난 불신자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왜냐면 그가 보여주는 많은 행태들이 불신자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내 말이 안 먹힌다는 사실이 좀 잘 안 먹히지.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뭐 이런 게 잘 안 먹힐 테니까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애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저 행태가 삶의 모습이 혹여나 저렇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안 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체는 진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 순종해서 막 잘되고 기쁘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 결과만 안 좋을 때는 아니 우리도 무너지고 우리도 때로는 원망하고 그럴 수도 있어. 원망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때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놓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요.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옆에 사람들이 힘든 것 뿐이지 막 그래도 우리가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괜찮아. 다만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하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